기도가 먼저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있는 본문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다리다 지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떻게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기도를 하십니다. 할 말을 잃어버린 우리의 탄식, 우리의 아픈 신음소리를 기도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훨씬 더 잘 아시고 임신부와 같은 우리 상태를 아셔서 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결국에는 선한 것을 이루는 데 쓰인다는 확신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아멘. 희망은 우리의 삶을 살게 해주는 원동력입니다.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지옥문에 들어가기 앞서 지옥은 그렇게 얘기한다잖아요. 희망을 버려라. 한 사람이 살아갈 때 자기가 몸담고 있는 사회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산다는 것처럼 아주 바람직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 신이 나는 이유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사는 우리나라의 모습을 볼 때, 지난 한 주간, 두 주간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참 우울합니다. 우울할 뿐만 아니라 참 속상합니다. 참 말씀드리기 부끄러운 일이지만 목사를 비롯해서 어느 구석 하나하나 병들지 않은 곳이 없는 듯합니다.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 없는 것 같은 이런 사회에 알면 알수록 썩어져 있습니다. 우리 자신 영적인 감각도 무뎌지고 정의에 대한 감각도 무뎌져서 그저 사니까 산다라는 생각 속에 살면 우리의 아픈 희망은 점점 작아질 겁니다. 참 중요한 일을 하는 분들이 덕스럽지 못한 소문이 요즘 하여튼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 자신이고 우리의 모습이구나 하는 그런 반성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어쩌면 이런 사회가 무너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신기하게 느껴질 그런 정도입니다. 우리가 듣지도 못하던 관피하라는 말도 생기고 또 뭐 우리가 듣지도 못하던 갑질이라는 말도 생기고 뭐 요즘 무슨 아무리 스펙을 많이 쌓아도 스펙을 쌓으면 쌓을수록 좀 형편이 나아져야 하는데 취업에 눈앞에 보이지 않는 청년들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700 몇십 대 1에 공무원 시험을 보야 한다는 것. 일생을 소처럼 일하지만 최소한의 경제적 안전판이 없고 짧지 못한 여생을 살아야 하는 우리의 사회 노년층,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자면 희망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또 어떤 사람은 에이 나 하나만 그저 마음 다스리면서 행복하면 되지 뭐 하고 자기 도피적인 생각을 지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차피 사회는 다 그런 거야. 인생은 다 그런 거야. 언제는 뭐 안 그랬냐 하고 스스로 자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 하나만이라도 인간성을 지키면서 나는 인간답게 살아가다가 가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 우리 소극적인 생각을 가진 쪽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사회와 역사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안 돌아갈 때 우리는 신앙적으로 요청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절대 긍정, 절대 신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 삶이 내 뜻대로 안 되고 세상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안 되어도 너무 속상해하지 않고 무너지거나 포기하지 않는 희망과 용기,
존재의 용기, 이것을 폴 티리라는 신학자는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이것을 절대 긍정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실 우리가 요즘 영성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영성이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를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을 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변화, 경험을 우리는 영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은 변화가 됩니다. 금요일 기도학교에 각 반에서 기도의 제목을 써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이런 기도를 썼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여러 반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각기 자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라고 하는 주제였는데 그 새벽에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는 그런 집사님의 고백이었어요. 근데 제게는 여러 사람의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가 제 마음을 탁 쳤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고 있을까? 저렇게 열망을 가지면 하나님은 만나 주실 거다, 그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서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그 기적은 뭐예요? 갈구하는 기적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큰 기적입니다. 그분 행복하게 사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열정이 식어진 세대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부르지만 예수님에 대한 사명, 예수님에 대한 뜻, 이런 거 다 잃어버린 세대에 그래도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 만나고 싶고 내 삶이 변화되고 싶고 내 인생이 바꿔지기를 원하는 그런 열망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목사님 읽어주신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런데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은 이 성경 번역에 조금 의역입니다. 이렇게 좀 살을 많이 붙였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선을 이루신다, 아주 간결하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선을 이루신다. 세상이 악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진선미애의 근원이시고 본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맨 끝에, 우리가 교리적서는 맨 끝에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는다. 세상이 아무리 어떤 환경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붙든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붙들고 산다. 이것이 이 어려운 세대를 살아갈 우리들이 가질 믿음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불행은 없고 행복만 있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어디 그렇습니까? 소양댐이 말라가지고요, 바짝 말랐다고 그래요. 뭐 보여주면서 배가 다니던 길에 배가 그냥 땅 위에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비가 오면 좀 차서 올라가리라 생각합니다. 항시 날씨가 좋은 곳에서 날씨가 좋다는 말이 인사가 될 수 없듯이 환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염려한다.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쁜 일, 악이라고 생각하는 허다한 경험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좋은 일만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덕담도 합니다. 새해는 새해 복 많이 받고 뭐 건강하고 그런데 매 한 해 동안 또 건강만 합니까? 병원도 가고 그러잖아요. 바라는 거죠. 심지어 천국에서도 그럴 것 같아요. 매일 천국에서 웃고 하하하 있는다면 그게 재밌을까? 그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찬송만 본다면 24시간 천국에서는 시간이 없겠지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바울사의 말씀은 세계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면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절대 긍정, 절대 믿음을 말합니다. 율법에 매여 살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율법주의자였고 아주 특출한 사람이었고 뜨거운 열정의 사람이 당시 죄수였고 사형수였고 비참하게 죽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는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랑은 법조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잇는 것은 정말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실 거라는 소망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은 찬송가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찬송가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내 사는 날 우여곡절이 많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날 붙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에 대한 말을 듣는 순간에 우리는 위로와 동시에 또 한 의심도 생겨요. 왜 그럴까? 우리 주변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니까 정말 말하고 싶지 않는데 그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질까? 너무 낙관적인 말이 아닐까? 너무나 책임이 없는 말로 그냥 하나님은 좋으시니까 잘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선은커녕 끝까지 악이 승리한다는 것을 번번이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데 뭐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단 말이야. 하나님께 기대해도 될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번 연회에 안수식을 하면서 안수받는 사람들에게 기름을 발라주는 도요의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두 부부가 나와서 무릎 꿇고 이제 안수를 받고 일었으면 스토를 멍에를 메입니다. 그리고 나면 감독이 기름을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그리고 바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은 당신을 기대하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대하십니다. 그러면 대답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멘. 저도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그런데 어느 목회자 앞에 가는 전도사 이제 안수 받는 곳에 이러는데 주님은 당신을 기대하십니다. 아멘 해야 되는데 펑펑 울기만 하는 거예요. 참 거기까지 오기도 힘들었는데 앞으로 40년 이상 할 생각을 하니까 기백혔는지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렇게 펑펑 우는 사람들이 너무 거의 울면서 그리고 그제서야 저도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저도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어려운 세상이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을 기대하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양 철학의 아주 근간이라고 하는 헤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헤겔의 철학 이후에 현대 사상사는 그 낙관적인 생각, 이상적인 생각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전부 다 버리고 1, 2차 대전을 지내면서 실존주의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서 어떤 인간의 따스함을 보는 게 아니라 진정한 행복은 오히려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는 데서 온다. 이렇게 철학자들은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인간만 얘기합니다. 뭘 잊어버렸어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실존주의가 있고 믿음을 가진 하나님 불신하는 무신적인 실존주의도 있습니다만은 이 세상에 어떤 것 의심 없이 살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나라가 이 세계가 처해 있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무수한 악에도 불구하고 선의 최종적 승리를 믿는 하나님의 섭리의 뜻으로 해야지, 이해를 해야지.
하나님이 마치 악을 통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 혹은 고약하게 악을 사용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로 이해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아니 됩니다. 이건 아전인수입니다. 이거 했다간 큰일 납니다. 대표적인 사람 하나를 소개하면, 얼마 전에 갑자기 국무총리 후보가 됐다가 낙마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역사관을 이렇게 했어요. 일제 식민지 통제와 6.25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선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계획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역사관은 자기 생각했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6.25를 만들어서 시킨 거고, 일제 36년에 우리의 식민지 압박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되죠. 일제 36년 압박 속에서도, 동족 상잔의 전쟁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근데 그 사람의 생각은 뭐냐면, 결국 선은 뭐냐면 미국만이 도와줄 수 있다, 이런 얘기였어요. 결론은 그분의 생각은 미국 좋은 이웃이기도 합니다. 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을 믿을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 저희 선생님이 실존적 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아주 소설책, 만화책, 동화책. 어느 날은 내가 돈 도와줄 테니까 영화 보고 와라, 그리고 극장도 갔다 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이 꼭 권하는 책 중에, 목회자가 되려면 꼭 읽어야 할 책이 있다. 톨스토이, 그건 읽지 마라. 그래서 왜 톨스토이를 읽지 말아요? 그러니까 그건 설교집이야. 설교집이고 다 아멘 뿌리니까, 톨스토이는 믿음의 책이니까 너희들은 갈등 좀 해야 한다. 그래서 뭔 책을 읽어야? 도스토옙스키를 읽어야 한다. 그거 읽어보면 거기에 갈등들, 인간의 갈등들이 거기 있다. 거기서 어떻게 헤어나오는지를 너희가 찾아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신앙 간증이라는 걸 통해서 많은 사람의 은혜를 받고 그럽니다. 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도 하죠. 근데 어느 날 저에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사람이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과 사랑에 고민했다고 그러대요. 그 사람도 뭐 성경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도 그러는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고민했대요. 갈등했대요, 이런 얘기죠. 예수님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기 앞에서 갈등했어요.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 내가 죽으면 부활하리라, 그런 확신 속에 있었을까요? 자기의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그냥 건너가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그도.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저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마치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러 오신 분으로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죽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죽임을 당하셨죠. 예수께서 복음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부활이 어떤 부활인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누가 고백을 합니까? 예수의 부활을 맛보고 체험한 제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반, 베드로의 배신, 예수님의 피눈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가운데서 부활하십니다. 누구가? 하나님이 부활시키십니다. 그의 의로움을 드러내주셨지, 십자가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라는 말을 함부로 얘기해서는 아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과가 좋다고 과정이 고통스럽지 않는 것이 아니고, 결과가 선하다고 과정이 선하다고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너무 하나님의 뜻을 잘하는 게 탈이에요.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때가 있지만,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마더 데레사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하루를 기도하는데, 어느 단체에서 긴급히 전화가 왔어요. 저희가 지금 노인들을 위해서 요양원을 진료하는데 5만 루피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 좀 돈이 있으면 5만 루피만 주십시오. 근데 자기 돈이 없어서 거절했죠. 뭐 돈이 없는데 뭐 그래요. 내가 믿음으로 5만 루피를 만들어 보내드릴게요. 이러지 않았어요. 저 돈이 없으니까 제게는 지금 어렵습니다.라고 전화를 끊고 돌아서서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이 이번에 막사이상을 받게 됐는데 그 막사이상이 상금이 5만 루피랍니다. 아니 마더스 그 다음날 이루어질 일 알았으면 보내줄게, 내일 내가 상 받을 거야 그랬을 거 아닙니까? 우리 개신교에 요즘 저명한 신학자인 유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데 한국에 그래도 자주 오시는 아주 이 시대의 훌륭한 신학자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2차 대전 때 17살에 히틀러 유겐트, 히틀러 소년단, 자기는 히틀러 소년단의 학도병으로 갔는데 그 당시 함부르크에서 이제 배를 짓고 하는데 거기서 일을 했는데 연합군이 폭격을 하는데 함께 일하던 전우는 친구들은 다 죽고 자기 혼자 살았어요. 전쟁이 끝나고 그의 고민은 왜 다들 죽었는데 나는 왜 안 죽었을까? 나는 왜 살아있는가? 그 고민하다가 괴테와 니체를 탐독하면서 나는 수학자나 물리학자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다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절망 속에서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희망의 신학이라는 것을 세워갑니다. 그러므로 온 세계 사람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왜냐?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달리셨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희망을 가져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못 간증하면 어렸던 사람이 암에 걸렸는데 기도해서 낫다 그래 보십시오. 아이를 기도해서 낫게 했다.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다른 점은 밤새워 기도했는데도 안 낫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는데 600만 명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해서 유태인들을 600만 명을 가스실로 보내는 하나님이신가?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거든요. 섭리에 대한 믿음은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궁극적 운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지 현실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시편 73편을 읽어보니까 아주 속상한 얘기가 많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며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의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이 죽을 때 고통이었고 그 힘이 강건하고 주인들이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고 그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고 강포가 그들의 옷이고 살찜으로 그들은 눈이 솟아나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보다 많고 그들은 능욕하며 말하며 높은데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의 혀는 땅을 두루 다니는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세상 꼴불견이야.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내가 어찌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나니. 여기까지 16절이에요. 근데 17절에 대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할렐루야. 여기에 답이 있더라고요. 세상 꼴 보니 그냥 만사가 그냥 망할 것 같은데 왜 악한 이들이 더 자잘고 부정한 사람이 더 권력을 갖고 높은 자리에 가고 마음대로 수휘들고 그러는데 못 볼 것 같은데 어디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그들의 종말을 알았다. 24일자 신문에 보니까 이런 얘기 나왔대요. 독일에서 이번에 150명 저먼윙스 150명의 사람들이 알프산에 부딪혀서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근데 가우크라고 하는 독일 대통령은 그날 사고로 한 번도 느끼지 못한 충격과 영혼의 공포에 빠져 있지만 유족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
사랑은 슬픔의 절망보다 더 강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위로가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유족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도 그게 마음에 닿아서 적어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을 마르게 하고 좋은 추억만 남겨 삶을 살아갈 새 용기를 주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세월호의 문제가 이렇게 해결됐으면 했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마르게 하고 좋은 추억만 남겨 삶을 살아갈 새 용기를 주소서. 내 은혜가 네가 족한데 내가 약한 데서 완성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너무 아파요. 제 찔리는 가시는 너무 이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남의 병은 다 고치면서 자기는 고통스러웠어요. 바울 사도는 이것을 좀 없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성된다. 십자가 없는 고통 없는 희망은 그건 희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고통 속에서도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는다는 분명한 신앙 고백은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사회와 교회와 이 나라 세계를 세울 수 있는 힘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옹지마 인생과 같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 달려갈 길을 달려갔을 때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고백되어질 때 여러분 주님의 품에서 영생의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주님은 평화 막힌 담을 헐어보셨네. 주님은 우리의 평화 막힌 담을 헐어보셨네. 우리의 죄에 막힌 담, 내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신다. 주는 우리의 평화 막힌 담을 헐어보시는 이 세상 절망과 고통 여러분을 딱 가로막을 때 무릎 꿇고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